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특별하게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우리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계시된 그대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그리고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실 것, 이처럼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천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될 것에 대해서 또 전달되어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몸으로 나실 것에 대해서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될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잉태되심은 그저 평범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3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 요한을 뵌 지가 6개월이 된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친족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주석에 보면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이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도 메시아가 유다 족속 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유다 지파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예언대로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36절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리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되었다고요?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의 나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임신하지 못할 정도면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현재 나이로 보게 되면 적어도 한 50 이상은 되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 15절 이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라도 나이가 참 많았죠.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90세 되었다. 인도의 한 여성이 나이가 70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요?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아이를
갈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가 약 49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벳도 적어도 50은 넘고 60 가까이, 때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60 그 이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는 나이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엘리사벳은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돌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13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후에 24절을 보면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천사를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하고 있죠.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주의 사자는 바로 주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천사. 천사. 천사가 임신할 수 없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천사는 13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전달했어요.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37절 우리 대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낸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또 말씀은 어떠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고 합니까? 지푸라기도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할 때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그런데 그 골짜기는 무엇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까? 뼈들이 가득 찼다고 했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래야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대언을 했을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뼈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대언을 하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대언을 하니까, 말씀을 전달하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우리 시편 몇 편 외웠습니까? 1편 1절에서 몇 절까지? 6절까지.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또 뭘 외우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막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 삶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역사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이 천사가 전한 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벳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에게서도 똑같이 역사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믿겨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천사가 전한 말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아기 이름까지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 예수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 천사는 전한 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도 보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들이 겁을 먹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특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자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는 깨닫게 됩니다. 38절 마리아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의 여정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하고 반응이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혼은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자와 합방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은 거의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려야 아이를 잉태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를 베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의 반응을 보고 답을 합니다.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노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말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일장연설을 쫙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친족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먼저 잉태하게 하신 이유가 보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으시기 때문이죠. 그 순간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한 말이 바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천사는 드디어 안심했다는 듯이 마리아를 떠나갔어요. 그러자 마리아에게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었겠습니까? 나이 많은 친족 엘리사벳이 궁금해졌어요. 아니 임신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려졌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막 달려갔습니다.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러 갈 때에 천천히 걸어갔겠어요? 아니면 급하게 뛰어갔겠어요? 예, 급하게 뛰어갔겠죠. 예, 빨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빨리 갔다고 한 것일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간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서 엘리사벳 했겠습니까? 엘리사벳 했겠습니까? 그죠? 문으로 들어가면서 엘리사벳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까?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이 두 절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영화 감독이 되어가지고 촬영을 한번 쫙 해봤어요.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이때 마치 긴장감과 함께 급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죠.
영화를 치게 되면은 빠른 음악과 함께 마리아의 얼굴에는 잔뜩 기대하는 감정이 묻어 나오고, 마리아가 문 안에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사벳은 깜짝 놀라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겠고,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을 하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를 보며 놀라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엘리사벳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2절을 보면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천사를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믿게는 되었지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 자신에게 아이를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을 내뱉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진 그 구원자를 엘리사벳은 이제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그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 이끄는 받으면서 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좀 혼란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믿게 되기는 했지만,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주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44절을 보면은 또 이상하고도 특이한 말을 듣게 되는데,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때 이 아이는 누굴까요? 요한이죠. 예, 엘리사벳 그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하고 있죠. 복중에 있는 이 아이 요한이 엘리사벳의 말한 대로 주님의 어머니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배 안에서 뛰놀았다라는 거죠. 예, 기뻐서 뛰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평범하게 들리세요?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에도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가 남기고 한 말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6절 이후에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아 의심했었지만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천사의 말을 믿어지게 되었고,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자신이 아이를 이미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찬송 중에서 46절에서 50절까지만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루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결국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극적인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움에 가득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획하셨던 그 일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녀는 이처럼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잉태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믿고 알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본문 44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도 마리아가 무난 하러 왔다는 소리에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깜짝 놀라서 기뻐 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